할렐루야. 은혜로운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육교구에서 은혜롭게 찬양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진태인 지사님 이름을 잃어버리신 줄 알았어요. 진다 하길래 왜 너무 긴장을 하셨나 봐요. 그렇죠? 가족들이 많이들 와서 너무 좋습니다. 가족들이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 속에 있어요. 물론 오늘이 고난주간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고난주간 주일서부터 첫째 날, 둘째 날, 화요일 날 되는 이 3일째 되는 날인데, 이 3일째 되는 날은 특징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많았던 날이 이 화요일 날의 말씀입니다. 이 논쟁의 정점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온갖 악한 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척결해내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것을 본 산헤드린 공회원들, 즉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네가 도대체 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네가 뭐냐? 너 뭐야? 라고 이렇게 꾸짖고 내쫓아 버릴 것 같은 그런 어떤 실제적으로 권세를 가진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고 조용히 하라 라고 하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세 가지 비유죠. 첫 번째 비유는 뭐였냐면 첫 시간에 두 아들 비유였습니다. 두 아들 비유에서는 소극적으로 불순종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성경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원 종들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죄악에 빠진 불순종, 소극적인 불순종과 적극적인 불순종, 이 불순종의 여러 모양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과 포도원 일꾼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말했고요. 첫째 아들과 상속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비유들, 즉 앞에서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의 비유의 특징, 공통점은 뭐냐면 순종과 불순종의 대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대조. 그래서 예수님과 이 세상 권세자들과의 대조인 것처럼 이런 대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씀은 뭐였냐면, 신앙의 본질이란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기본 본질, 그 뼈대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뼈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는 이야기할 때 첫 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 뼈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신앙의 근본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잣대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죠. 두 아들 비유에서 인간의 뜻은 생명을 유지하는 거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비유에서는 그 아들의 희생이 나오죠. 그 아들의 희생. 상속자로서 아버지가 말씀대로 이 땅에 내려와서 희생당하는 아들의 모습이 지난 시간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비유예요. 세 번째 비유의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등장입니다. 누가 등장한다? 아버지의 등장. 아버지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들이 나타나기보다 뭐예요? 아버지의 강력한 역사, 아버지의 강력한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비유가 세 번째 비유예요. 이 비유는 제목이 뭐냐면 앞에서 예수님 권위에 대한 세 번째 비유인 겁니다. 두 아들 비유, 포도원의 소작인 비유. 그렇죠? 세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했던 것은, 즉 앞에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네가 무슨 권세로, 네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행동하고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답을 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비유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전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뭐뭐와 같다. 이게 호모이오테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그 유대인들의 문법의 아주 대표적인 문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는 이 표현이 15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만 8번이 나옵니다. 마태가 유대인이었고 이 문서가 유대인들을 위한 문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잘 썼던 그 문장들을 사용했던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의 강조점이 뭐냐면 추상적인 개념이었던 천국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천국이 도대체 뭐냐? 유대인들은 천국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분명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바로 뭐다? 천국은 뭐와 같다? 천국과 같다 말이죠.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근데 그 혼인잔치를 누가 배설하는 거예요? 임금이. 그래서 이 말씀의 강조점, 이 말씀의 주도권은 임금에게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잔치는 문법이, 선풍기를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추우세요? 좀 추워서 그런 것 같은데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혼인잔치라고, 혼인식이라고 되어 있나요?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나요? 혼인잔치죠.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오늘 말씀 22장에 우리 읽은 말씀은요, 문법도 문법이고 또 결혼식 이야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사실은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들이 이 속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다 이해가 될 텐데, 우리나라 결혼 풍습이 이해가 될 텐데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혼인잔치가 7일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야, 결혼하기 힘들죠. 요새 젊은이들 결혼하기 힘들죠. 결혼하기 힘들어요. 결혼식 하는데도 몇 천만 원이 들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결혼식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결혼한다고 하면서 청첩장도 요새는 종에다가 인쇄해서 안 하고 모바일 웹으로 보내주는데 거기 보니까 처녀총각들이 예쁘게 사진 찍어 보내는데 그 사진값만 해도 얼마예요, 그죠?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비싸게 결혼했으면 잘 살아야 될 텐데 왜 자꾸 또 자기네끼리 싸우고 헤어지고. 그래요. 참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7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의 메인 잔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잔치에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잔치의 중요한 원칙 하나. 그게 뭐냐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아멘. 유월절 절기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식탁 공동체,
그들의 식탁은 그들의 공동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야. 우리는 한 민족이야. 이 민족 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을 항상 언제 되새기냐면 식탁에서 되새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믿는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갱신이 밥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반드시 기도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매일마다 밥 먹을 때마다 갱신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식사는 기도하고 먹어야지. 그냥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냥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입에 들어가서도 뱉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자기 사람 아니면 남들과 식탁 안 해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거 우리 같은 사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텃세와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할례 받은 사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대인 잔치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그 잔치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할례 받은 사람과 이런 유일한 조건을 가지고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3절로 넘어가 볼게요. 본문 3절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하는데 이게 첫 번째 초청 같아요? 두 번째 초청 같아요? 네? 첫 번째 청첩장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초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죠, 그죠? 그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라고 돼 있죠. 유대인들의 그 배운 풍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뭐냐면 결혼식을 하게 될 때, 아들을 결혼시킬 때 그 과정은 예전에 제가 이미 말씀드려서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면 이제 결혼잔치는 두 번 하죠. 신부 집에서 하고, 신부 집에서 해서 그 신부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요.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초야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자기 전날 같이 처녀 집에서 함께 동행했던 그 청년들이에요.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여자, 내 아내는 깨끗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 청년들이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아, 결혼식이 있습니다라는, 결혼잔치가 벌어집니다라는 이야기를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초야를 치른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아니라 이미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 잔치를 얘기하는데, 이 잔치를 할 때는 사전에 그 아버지가 종들에게 우리 아들 결혼할 거야, 언제쯤 결혼할 거야 라고 미리 지역 사람들, 친지분들에게 이 리스트를 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이제 잔치가 벌어질 때가 되면 두 번째 사람을 보내서 잔치를 하니까 꼭 오세요 라고 이때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때는 확실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언제쯤 우리 아들이 결혼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확실한 시간과 날짜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요 3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2차에서 정한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이 결혼식에 안 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쫓겨나는 거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반드시 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저도 시골 출신인데 시골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동네 대소사가 있어요. 결혼식도 있고 상도 당하는데, 결혼식이야 날짜를 바쁘지 않은 때에 결혼식을 잡는데 초상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초상은 그럴 수가,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날 잡고 돌아가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참 바쁠 때 돌아가시면 동네 사람들이 욕해요. 에이, 바쁜데 돌아가셨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야 안 가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뭐예요? 그 집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가가지고 철질해주고 다 하는 거예요. 예, 안 해주면 큰일 나죠. 왜요? 안 한다는 건 나 이 동네 사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혼식에 마치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정했다라고 했을 때는 날짜를 알려주고 시간 알려주려 한 거지, 나 안 오겠다는 얘기 들으려고 간 게 아니에요. 뜻밖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혼인잔치는 누구의 혼인잔치입니까?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상속자고, 그리고 뭐예요? 다음에 차기 왕이 될 사람의 결혼식인데, 이건 국가잔치 안 간다?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뜻밖에도 가기 못 간다. 못 간다고 전해라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간다고 하죠. 싫어한다고. 이거는 뭐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결혼식을 내가 거기를 왜 가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왕의 통치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예. 난 네가 왕인 게 싫어. 난 이 나라 백성이, 너는 우리나라의 왕이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거부한다는 뜻이지요. 예. 결혼을 싫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네가 우리의 왕인 것 자체가 우리는 싫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겁니다. 이들이 첫 번째 초청에서는 간다라고 했을까요? 안 간다고 했을까요? 그래, 알았다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식이 열리게 되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이건 우리가 앞에 두 비유 중에 어디 비유에 속합니까? 첫 번째 비유에 속하죠. 둘째 아들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는데, 첫째 아들은 안 간다라고 했는데 결국 뉘우치고 돌아갔죠. 근데 둘째 아들은 뭐예요? 간다라고, 내가 하겠다라고 말해놓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않죠. 예, 순종하지. 바로 그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또한 둘째 비유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 비유,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자기들, 종교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원들, 자기들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라는 걸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뭐예요? 예수님께 반박을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앞선 비유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금은 어떻게 했느냐? 즉, 이 3절서부터 하는 이 앞에서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결국은 앞에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를 종합적으로 지금 정리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4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절로.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임금이 없죠. 자존심이 있는데, 일반 친구도 아니고 아랫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아랫사람도 아니고 높은 사람이 이렇게 하진 않죠. 저도 외국에 있을 때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는데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 결혼식을 해가지고 내가 저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야 되는데 그 결혼한 신부가 직접 찾아왔어요. 제발 우리 결혼식에 좀 와달라. 이게 이해가 안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내 결혼식에 누가 있어? 잘생긴 외국 남자가 있어야 돼. 갑자기 잘생긴 거에 말 갑자기 우리 유민성 권사님 상당히 동의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저 총각되었기 때문에 나름 잘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외국인이 있어주면은 뭐요? 자기의 결혼식의 수준이 쟤는 외국인 친구가 있구나. 나 처음 보는 여잔데. 그런 식도 가봤습니다만.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앞에서 두 번의 그 결혼식 초청은 같은 종들이 갔을 거예요. 근데 사전에 다시 다른 종을 보냈다고 하죠. 그러면 그 앞에 보냈던 종의 낮은 사람일까요? 더 높은 사람일까요? 당연히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 말은 함부로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체면을 봐서도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비유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그것도 직접 쓴 성경의 율법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수많은 무엇을 보냈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냈죠.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들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5절 6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않고 한 사람을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중요한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답이에요. 뭐냐면 신명기 2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책임자들은 백성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6절은 여러분 다 같이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함의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계엄령이죠. 이럴 때 소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임금이 부른 거죠. 임금이 불렀을 때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 정해놨어요. 첫 번째, 집을 졌는데 지금 뭐 한 거예요? 낙선식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집을 만족했습니다 가지고 입주식을 못한 거예요. 만약 그걸 못하면 뭐예요? 내 집을 내가, 이 사람 옛날에는 지금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집은 평생에 한 번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못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평생 모아놓은 걸 그냥 다 놓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뭐예요? 네 집 가서 살아라 라는 게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수원이 아니라 자기 전세자를 들어서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기 기업을 말합니다. 근데 기업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포도 열매를 따지 못했다라고 하면 안 돼. 너 일하고 와. 포도 열매를 받고 와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약혼이 있죠. 정혼하죠. 정혼한 다음에 1년 뒤에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그 정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못했어요. 결혼잔치를 못했어요. 초연을 치르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는 뭐예요? 아무리 전쟁이 나도 거기 가야 된다라는 이 예외 조항을 이미 성경에는 이미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세 가지 외적 조건이 있으면 군대 소집된, 즉 왕이 불러도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외적 조건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결혼잔치, 임금의 아들의 결혼잔치인데 이들이 소집 대상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던 것. 즉 소집이라는 건 명령이죠. 하지만 임금은 백성들에게, 즉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뭐처럼 대한 겁니까? 뒤에도 친구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동격으로 대해주면서 그들이 임금의 초청에 응하는 것처럼 그들의 인품과 그들의 자격을 높여주었습니다. 소집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말을 듣지 않았다. 거기에다가 밭과 사업이란 이야기가 자기의 삶의 허드렛 일들을 말합니다. 원어에서. 그런데다가 보니까 모욕하고 어떻게 했대요? 죽이기까지 했더라. 앞에서 우리가 두 번째 비유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했더라? 그들의 현실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더라.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현실의 삶과 그것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바르게 다스려야 될 종교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담고 있고, 이것을 성경은 뭐라 부르더라? 이것을 불순종이라 부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뭐라 부르더라? 불순종. 불순종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불순종하는 모습, 오늘 말씀의 6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불순종이 죄악으로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 6절 한번 가보세요. 본문 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잡고 모욕하고 뭐 어떻게 됐어요? 죽였다. 이게 앞에서 말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이죠. 그렇죠? 점층법으로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이야기는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21장 39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이 이야기가.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다라고 되어 있죠. 잡아서 내쫓고 죽이고.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 점층법적으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그려놨다면 오늘 본문에도 잡고 모욕하고 죽인다는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을 이렇게 암시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현장이죠. 오늘 7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가보면 7절에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렇게 돼 있죠. 자, 비교해 보면 6절에서는 잡고 모욕하고 죽였죠. 예. 임금의 종들, 선지자들이죠. 7절에서는 뭐예요? 임금이 군대를 보내고 진멸하고 불사르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과정. 그쵸? 예. 군대를 보내가지고 누구를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진멸하고 뭐한다? 불사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과정. 할렐루야. 이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실 놀라운 역사, 심판의 역사, 지옥의 역사를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선명성이에요. 다 같이 심판의 선명성.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뭡니까? 그 임금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잔치에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겠지만 그 말에 불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의 선명성.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도 명확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선명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심판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죠. 세상은 우리들의 인간들에게 인간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 이렇다라고 선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말할 때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을 선명하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혼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순종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첫걸음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8절과 9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8절 9절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내 거리로 사람을 보냈다. 사람들이 붐비는 거죠. 이야기는 뭡니까? 할례 받은 사람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은 우리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거리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뭐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청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입니다. 10절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누가 왔습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하다 선하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하다 선하다가 아니라 악하다는 말은 어떤 말에서 나왔냐면 포네로스라는 말이에요. 일하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일을 합니까? 사람들이 왜 일을 하죠? 사람들이 왜 일을 하죠? 여러분, 내일서부터 또 일을 하죠? 그렇죠? 왜 일을 해요? 에? 먹고 살라고? 그래요. 그건 어린애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왜 일을 하냐면 죄의 결과예요. 성경은 노동을 뭐라고 말합니까? 노동은 굉장히 신성한 겁니다. 하지만 뭐예요? 노동은 죄의 결과입니다. 악하다는 말은 뭐예요? 죄의 결과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노동은 죄의 결과인 겁니다. 이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기독교 영성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악한 자라는 얘기는 지금 먹고 살지 못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당시엔 노예 같은 사람도 해당됐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죄의 결과로 노동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말합니다. 선한 자는 누굽니까? 탁월하다고 부르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때 탁월하다 부르는 사람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봤을 때 탁월하지 못한 사람, 노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인간들의 삶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하다 선하다는 것. 그런데 그들 모두를 불러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를 때는 인간의 삶의 결과로서 우리를 초청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 네거리와 악한 자와 선한 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복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모든 인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하는 것이 인생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는 인간들의 삶의 결과에 합당한 자들을 불러낸 게 아니라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모든 인생들을 우리 주님은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모든 사람, 이 땅에 살아가는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얼굴이 까맣든 노랗든 하얗든 어떤 직업을, 부자든 가난하든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다 오라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기독교 복음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굴레는 바로 그런 거죠. 우리 주님은 뭐예요? 어떠한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으심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여기서 딱 끝났어야 되는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요.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시작.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 못하거늘. 아멘. 유대인들에게 아주 재미난 풍습 또 하나가 나와요. 사사기 한번 가볼게요. 사사기 14장 말씀인데요. 교독으로 읽어봅시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함께 보십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삼손
삼손, 이 힘이 센 삼손, 머리가 길고 막 힘이 세고 하는 그 삼손의 그 초기 일화 중에 뭐냐면 딥나라는 지역에 블레셋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가다가 젊은 사자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 삼손이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 여자를 만나고 돌아가다 보니까 그 속에서 벌이 돌아서 꿀이 만들어져요. 요거 가지고 수수께끼를 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이게 뭔지 알아맞추면 내가 겉옷과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일화거든요. 근데 이것을 못 맞추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풍속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결혼하게 되면 결혼식을 할 때 아버지가 그 하객들을 초청할 때 리스트를 만들다고 했죠. 첫 번째 초청장 보내고 그 다음에 가서 언제니까 오십시오 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한 예복을 만들어야 돼요. 요 이야기는 아주 고대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유대인들의 아주 오래된 풍속이에요. 결혼하게 되면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임금,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혼주가 준비한 예복을 다 입고 그 자리에 뭐예요? 앉아 있어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게 그들의 예법입니다. 예법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예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준비했으면 예복이 준비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예복이 준비됐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죠. 묻습니다. 너 예복 왜 안 입었느냐?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렇죠? 말을 못하죠. 그렇죠? 말을 못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뭘 하지 않은 거냐? 임금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죠.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를 말할까? 당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 그렇죠? 실제로 초청받았고, 이 말은 뭡니까? 임금의 말에 거부하는 숨어있는 또 다른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하고 마치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 인생들, 불순종. 그래서 13절은 그들을 심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14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14절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청함을 받은 걸까요? 택함을 받은 걸까요? 교회에 나왔다는 건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교회에 나왔다는 건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가득한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임금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교회에 나온 것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 잔치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예복을 입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는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청함받은 자들의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입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 왜? 여러분들은 다 청함받은 사람이 아니라 택함받은 사람. 여러분 다 택함받은 사람. 왜?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확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